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보실 강은 제1강입니다. 제1강 한국 교회를 망친 알렉산드리아 성경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책은 5페이지 여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알렉산드리아 성경들. 저는 변개된 성경의 역사를 다뤄나갈 것인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분명하게 해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란 결코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객관적인 역사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란 편집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또 모두가 역사의 참여자인 까닭에 아무도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도요, 요한복음에서도 그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책에 담으려면 이 세상 그 자체라도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은 편집되었는데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편집되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편집된 것이에요. 모든 역사를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만 해도요. 객관적인 역사란 사실상 허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면 어떤 객관성을 추구한다기보다도요, 올바른 편견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훨씬 나은 것이에요. 당연히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께서 가진 역사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설령 대부분의 학자들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시간에는 과감하게 성경과 다르다면 배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에스겔 18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세상의 교회 사가들에게도 똑같은 반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교회 사가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관을 편협한 것이 아니냐,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성경만 맞다고 하는 그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너희들이 오히려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 학자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객관성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학문적인 성과를 신의 위치에까지 올려놓고자 하는 거짓말쟁이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편견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의 역사를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는 야고보서 3장 11절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추적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성경 필사본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주제의 것입니다. 로마자 1번 보시면요, 성경 필사본에 출처가 되는 세 도시에 대해서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티옥이 있는데요, 안티옥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셀레우쿠스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도시였고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는 세계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튀르키예의 영토에 속해 있고 안타키아라고 불리죠. 안티옥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본부가 되었던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또 안티옥은 그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서요, 복음 전파에도 굉장히 요충지였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티옥을 거점으로 해서 시리아 또 비잔틴 지역에서는 신실한 성경 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시리아 안티옥 출신의 성경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문자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안티옥에서 안티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사자들이 그 순교하던 순간에 사자들이 나오지 않자 머리를 들이밀면서 사자 보고 나오라고 소리쳤다고 알려져 있는 신실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안티옥에서 출생했던 명설교자 크리소스톰,
그런 사람들이 이 시리아 안티옥 지역을 시리아 비잔틴 지역에서 활동했던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필사 작업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리아 비잔틴 계열의 원문들은 변개가 없고 서로 잘 일치하고요. 또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이 된 표준 원문과도 일치합니다. 절대 다수의 필사본들이 이 시리아 비잔틴 원문을 지지하고요. 따라서 다수 필사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리아 비잔틴 계열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가 있는데요. 이 로마는 바티칸 시국을 품고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며 사실상 여기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벌써 여기서 나오는 필사본들은 좋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 2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헬라 제국의 영토를 완전히 흡수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또 로마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 왕국의 배경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나온 필사본들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전 전통,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 윗세대의 소위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소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 전통들에 의하면 사도들의 왕이었던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거명되는데 베드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한다면 한 번쯤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베드로의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하지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면 순교하러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의 진술과 배치되는 거짓말, 즉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 이 거짓말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의 교회를 위협하는 누룩이 되었는데요. 거대한 누룩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레네우스나 시프리안이나 어거스틴 같은 서방 출신의 교부들이 이 거짓말을 받아서 베드로로부터 이 사도적인 직분을 계승받은, 사도에게 주어졌던 그 권리를 계승받은 로마 교회의 감독, 즉 교황이죠. 교황이 모든 교회를 통치할 권한이 있다.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 나아가서 그 로마 교회의 교제권으로부터 쫓겨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지역 교회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러한 교리를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구전 전통, 성경에 없는 것을 새롭게 더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고 해도 칼로 처단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로부터 벗어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별되어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칼로 처단해도 마땅한 이교도들이다, 광신자들이다, 그렇게 매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구전 전통을 통해서 로마가 권력을 확보했던 것 같지요. 그리고 로마가 침례를 통한 중생, 유아세례, 화채설, 마리아와 성인 숭배, 또 각종 축일들을 더하는 것, 그 외에도 잡다한 종교 행위들을 더해서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계열의 필사본들은 주로 성경에 없는 것을, 원래 원문에 없었던 것을 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성경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제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베자 사본의 예시를 하나만 보고 가면요, 이 베자 사본은 제가 이제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만 베자는 표준 원문을 편수했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베자 사본이라고 할 때는요, 베자가 갖고 있었던 사본입니다. 표준 원문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베자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쨌거나 이 베자 사본이 전형적으로 서방 원문으로 분류가 되는 그 사본인데요, 베자 사본은 다른 필사본들의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제시되는 기사,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라는 것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뛰어왔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자 그때 이제 요한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베자 사본에는 이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때 정확하게 믿지 않았는데 왜 믿더라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봤을 때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를 삽입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성경 사본들의 필사본들의 출처 가운데는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오늘의 메인 주제죠. 알렉산드리아는 BC 331년경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세워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는 사실 알렉산더 영토에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다룰 것은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가장 번성하기도 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의 예표가 되죠. 그리고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보유한 도시였고요, 온 세상의 학자들이 몰려드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학자들에 대해서 고평가를 하시지 않죠. 그리고 그 학자들의 오히려 명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는 4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스테판에 대항하여 변론한 사람들의 출신지로, 또 한 번은 언변이 유창하고 구약 성경에는 밝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던 아폴로의 출신지로, 또 다른 2번은 바울을 로마로 실어가는 베들의 모항으로서 언급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말은 잘하고 아는 것은 많지만 실속은 없는 자들의 도시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이상 4번의 언급 모두가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그 필사본들이 올바른 필사본들이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쯤에 이 학자들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는 스토아 철학자 출신이었던 판테누스, 또 기독교 영지주의의 대표자 격이라고 알려져 있는 클레멘트,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이기도 했던 오리겐 등이 지도자격인 인물로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오리겐은 얼마나 금욕주의자였는가 하면 재밌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성경의 기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금욕주의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격인 인물로 있었고, 이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구성원들은요, 가시적인 세계의 이면에 본질적인 세계가 있다, 이데아들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또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지혜를 통해서 사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 등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요, 너희들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만 나는 성경에 숨겨진 새로운 의미를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만희 씨랑 닮아있죠.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 하는 일들,
모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론을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의 반대되는 말이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믿는 평범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에는 문자 이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본질을 파악한 것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 제시를 해 두었는데요. 3번만 보시면요, 오리겐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창세기 1장 8절의 하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것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고, 그런 까닭에 하늘, 즉 영적 실체로만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왕좌나 좌석 같은 것 위에서 안식하시는 그곳은 태초에, 그리고 모든 것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벌써 어렵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맞아 읽어보면요, 그러나 이 하늘, 즉 창공은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로 최초의 하늘, 곧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 생각은 그 자체로 영이며,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하늘, 곧 창공이라고 불리는 그것은 사물을 물질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겉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성경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까? 교회와 유대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다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천인천색, 만인만색의 해석이 나옵니다. 오리겐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 때의 하늘과 창세기 1장 8절의 하늘, 재창조 때의 하늘을 비교하면서요, 그것이 마치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인 것처럼 설명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죠. 이것은 창조 기사입니다. 오리겐은 그 창세기의 창조 기사들이요, 실제적인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9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그 오리겐의 성경에 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시면, 성경 때문이라기보다 우주와 그 안의 질서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 유사하게도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들에서 그분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상을 통치하심에 있어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위대하심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이 느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기록된 책 형태의 최종 권위는 없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신조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러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알렉산드리아 학파로부터 기원하는 필사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입니다. 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좋은 필사본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필사본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류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영감받은 책으로 믿지 않았던 그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의해서 다뤄졌기 때문에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경에는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 내용,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천사 숭배, 행위를 통한 속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책들을 성경이랑 동일선상에서 다뤘던 것이에요. 성경의 다른 책들이랑. 따라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이 성경 사본들,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절대로 제대로 된 성경 사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하는 이 성경 사본들의 특징은 삭제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봤을 때 동의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빼버린 것이에요. 삭제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신의 사본을 실제로 가져다 놨습니다. 그 그림에 이제 있죠. 이 신의 사본에 보면요, 그 요한일서 5장을 제가 가져다 놓은 것인데요. 물론 때로는 필사상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뭉텅이로 없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복원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예 뭉텅이로 소실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실수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봤을 때요, 6절과 8절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실수가 돼서 페이지가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7절이 정밀 타격을 받아서 삭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도적인 삭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당연하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도 않는데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존했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구절들은 성경에서 빠졌던 것이죠. 이러한 알렉산드리아로부터 나온 본문들이 그 성경이 되고요, 또 공인되고 전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공인되었던 것은 라틴 벌게이트를 통해서였는데요. 그 순교의 시대였던 스머나 교회 시대가 끝나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멈췄죠.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제국으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이때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콘스탄틴 대제는요, 성경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을 시켜서 성경을 50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세비우스는 이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일원인 오리겐의 열렬한 추종자였기 때문에 그가 복사했던 그 성경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이었을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콘스탄틴은 이때 만들어진 성경 본문과 다른 본문을 보면,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을 잡고 그 사람들을 참수하고 그가 소유한 성경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성경 사본이 올바른 것 아니냐, 그리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므로 이 사본들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필사본들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요, 불태워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애당초에 좋은 성경에다가, 가죽으로 된 좋은 가죽에다가 어떤 우아한 문체를 써가면서 성경을 기록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탁상 공론가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차피 달아 없어질 거, 시장 바닥에 평범하고 투박한 어투로 빨리 기록해서 나가서 시장 바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잡혀서 죽고 그 필사본들이 불타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우아한 문체를 가진 고전 헬라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 대중의 언어, 시장 바닥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래된 필사본들 가운데는요, 바른 원문들이 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된 성경이라고 해서, 오래된 필사본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성경들은 박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이러한 콘스탄틴의 정책은 그 당시에는 반짝했습니다만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른 필사본을 사용함에 따라서 점차 그 효과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라틴어로 된 사본을 사용했으니 그것이 바로 구라틴 역본이었죠. 그 필사본들이 다양해지고 자신들이 의도했던 그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들이 통용되던 것을 보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들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황 다마수스 1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모두에 정통했던 제롬에게 헬라어 신약 성경과 70인역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라틴 벌게이트예요. 정치 권력과 영합하고 있었던 교황의 지시였던 만큼 이때 사용되었던 헬라어 필사본이 무엇이었는지는 뻔한 일이죠. 바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이었던 것입니다. 유세비우스가 복사했던 그 계열의, 오리겐으로부터 나왔던 그 계열의 알렉산드리아 필사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나왔던 이 라틴 벌게이트는요, 개정을 계속해서 거치기는 했지만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라틴어 미사 전례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보다 구약 성경이 7권 더 많죠.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리겐으로부터 나온 그 육란 성경에 실려 있는 70인역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46년 4월 8일 트렌트 공회에서는요, 트렌트 공회 네 번째 회의였었는데 이때 이런 것이 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책들 전체가 어떤 내용도 빠지지 않고 카톨릭 교회에서 읽혔던 바, 그리고 오래전에 출판된 라틴 벌게이트 판본에 포함되어 있었던 바, 만일 누군가가 이런 전통들을 업신여겨서 알면서도 고의로 이 책들을 거룩한 것으로 또 정경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 선포를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단위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성경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틴 벌게이트를 위시한 로마 카톨릭 성경들은 종교개혁 시대에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요, 시리아 비잔틴 원문으로부터 나온 독일어 루터 성경,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보급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부흥이 왔었죠. 그러나 그렇게 열렸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요, 똑같은 형태로, 그전의 시대와 암흑시대와 똑같은 형태로 결말을 맞이하는데 바로 성경이 바뀌면서 필라델피아 시대도 막을 내렸던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이, 즉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이 등장하면서 필라델피아 시대는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시대의 종식을 가져왔던 주역은 바로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올바로 보존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가운데 하나는요, 박스에 있는데요,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옳다는 전제를 미리 깔아놓고요, 다른 필사본들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짜 신약 본문들이 다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그것들과 본문이 다른 필사본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떠한 신조에 입각하여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본문을 위조한 흔적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성경 변개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 실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 당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성경 변개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돈을 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있다면 성경 본문이 공격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을 뜯어 고친다고 하면서 개정 작업을 한 뒤에 만들어진 헬라어 원문은요, 5,700여 곳이 표준 원문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개된 신약 성경의 본문으로부터 나온 것이 RV, ASV 같은 것이에요. 이 한문 성경과 한글 성경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성경이 이제 전래되는 것을 이제 다음 번에 보실 것인데, 다음 주제에서 보실 것인데, 그 모체가 된 그 원문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네슬판 헬라어 원문, 또 연합성서공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작업의 계승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된 알렉산드리아 원문 계열의 그 원문들이 성경 번역에 반영이 되었었던 것이에요. 한글 성경과 한문 성경과 한글 성경의 번역에 반영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 3번 보시면요, 그 알렉산드리아 성경들로부터 이제 한글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실 것인데요, 한문 성경부터 보시면 공식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할 때요, 조선 땅에 최초로 조선인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전달한 사람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기도 한 독일인 칼 귀츠라프였습니다. 조선에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한역 서학서,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로마 가톨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 한문으로 된 서학 서적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트렌트 공회에서 이제 결의된 내용, 즉 라틴어로 번역된 라틴 벌게이트 외의 번역을 엄금한다, 엄격히 통제한다, 허락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지 못합니다. 한문으로. 실제로 잠깐 허락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번복이 돼요. 그래서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번역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로마 카톨릭의 교리서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리서들에 성경의 일부들이 들어있긴 했지만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에는 무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학을 통해서, 서학을 받아들여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은 천주공경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벽이라는 사람이 지은 1799년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는 찬송가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천주를 공경해야 된다, 인륜을 지켜야 된다, 도덕을 지켜야 된다, 지옥이 있다, 그런 내용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행위구원을 붙들다가 지옥으로 간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이라도 들어왔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것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한문 성경이 번역되어서 출간된 것은요, 침례교와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선교에 뛰어들었던 19세기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이때 이제 한문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한문 성경을 읽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비극이 한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 성경들의 번역이 열악했기 때문이에요. 사례를 바로 보시면요, 그 박스 보시면 이 대표자 역본, 중국어 한문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 37, 38절에 길을 가다가 물가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기를 물이다, 세례를 받는 것이 어찌 해롭겠느냐라고 했다. 빌립이 말하기를 온전한 마음으로 믿으면 곧 가능하다라고 하니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다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알렉산드리아 본문들에서는 37절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빼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랬기 때문에 그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제멋대로 수세라는 표현으로 바꿔놨어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직역의 원칙이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씻음을 받는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넣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맹자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노자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성경에 있었던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옮기는 것, 그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경은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죠. 예를 들어 계시록 20장 같은 경우에는요, 천년이 6번 나오면서, 계시록 20장 2절부터 7절까지에 천년이 6번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기 전에 6천년의 인류 역사가 흘러갈 것임을 계시하십니다. 또 이사야 14장에서는요, 사탄이 내가 라는 단어를 5번 언급하면서 죽음을 암시하는 숫자인 5가 암시가 되죠. 그런 계시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옮겨야 된다는 원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문 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이란 한자 한자 영감받은 책임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옮겨야 된다, 이런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그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한글 성경에도 그대로 녹아드는 것인데요, 예수 성교 전서, 말 발음도 어렵죠. 일명 로스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도 같은 사상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15페이지 박스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본래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이라 라는 뜻이 아니죠. 임마누엘의 본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성교 전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만 옮기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켜버린 것이에요.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요, RV, ASV, RSV, NIV 찾아봐도 이런 번역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은 NRSV쯤 되어야 나오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역은 시대를 100년쯤 앞서간 선구자적인 성경이었던 셈인데, 뒤에 나온 한글 성경들도 이 번역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에요. 그대로 옮겨야 된다는 원칙이 무시되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은 참으로 불쌍한 민족입니다. 처음부터 뉴 에이지 성경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에요. 1911년에는요 또 다른 한글 성경 전서가 출간되었고요. 이것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을 위시한 선교사들이 기존 성경을 개정할 목적으로 구성했던 그 위원회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아예 새로운 번역을 내놔버렸어요. 원래는 개정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까닭은 이 성경들의 번역상의 문제점 물론 있었지만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기득권에 대한 야욕으로 인해서였어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들이 한국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는데 번역 작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언더우드는 처음에 번역이 될 때요, 하나님이라는 번역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에 있는 대로 상제라고 번역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번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후일에 가서 그 입장을 바꿉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전설을 내놓고서도 성이 차지 않았던지 개정위원회가 곧바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정위원회로부터 나온 것이 성경개혁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개혁을 맞춤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한국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 바로 개혁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혁 개정판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한국의 강단용 성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국 성경, 중국어 성경 대표자역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원문들, 거기서부터 온 성경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 된 것이죠. 마지막 보시면요, 이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에서 우리는 성경을 두고 벌어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사탄의 진영이 사용하는 전략은 늘 같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틈을 보이면요, 흔들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아예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개혁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성경도 최종 권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제멋대로 해석하다가는 이단에 빠지기 십상이라고. 이런 말 제도권 교회 교인들 많이 하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여호와의 증인 된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신천지 된다. 함부로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자 한자 성경을 따져가면서 읽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으로부터 교훈만 얻으면 돼. 어떻게 잉크랑 종이로 된 물질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어? 내가 여태껏 경험했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것이야. 그런 속임수들을 퍼뜨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존재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그 뒤를 따른 사람들, 곧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의 입을 통해서 사탄은 교회사 내내 이런 속임수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사라집니다. 종교의 노예로, 교단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이 라틴어로 집전되는 미사에서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으면서도 꼬박꼬박 성당에 나갔던 그 중세 암흑시대의 유럽인들처럼, 또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요 아멘 하는 제도권 교회의 교인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사라지고 교훈만 남고, 진리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고, 의는 사라지고 화평만 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별된 인생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밝게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꺼내오기보다는 병원과 학교를 지으려고 하고,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적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게까지 되는 그런 교회가 된 이유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이 문자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반대로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신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어떤 신학자나 목사나 교수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전해 주신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쟁기를 끄는 저 소년이, 그러니까 시골뜨기 소년이 당신보다, 로마 카톨릭 지식인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겠다고 천명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켜준 성경이 우리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들로부터 전수된 이 한 권의 책, 이 한 권의 책을 자신이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어떤 사람의 해석이나 신학적인 입장, 럭크만, 이송호, 또 부모님, 가족들의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그 책을 탐독하고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며 타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교리가, 어떤 교리가 있으면 그 성경을 직접 성경을 열어서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석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그 속임수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 위에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말씀인 것입니까? 모두가 배교해 버렸으며 왕 없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에요. 누가 주의 계획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의 말을 주의하여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곧 답해야 할 날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쩌면 1초 뒤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자신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니고 럭크만 아니고 이송호 아니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